그 제32회 그 동남아시아 경기대회에 500m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져 가지고요. 그 장대비를 마시면서 홀로 뛰는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승부는 이미 6분 전에 이미 다 났습니다. 이 한 사람만 지금 그 트랙을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중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선수는 캄보디아 육상 선수 보우 삼랑이라는 선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장대비를 맞으면서 도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관중들도 함성과 또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경기 후 그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조금 느리든 빠르든 목적지에 결국 도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라고 그래서 끝까지 뛰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인생은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느리든 빠르든 끝이 있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근데 그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당연한 사실을 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 일을 통해서 그 당연한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니까 감동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한 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이 또 더욱더 당연한 것을 잊고 또 혹은 또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일을 행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무엇일까요? 이 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왜 이 당연한 일을 명령하고 있을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그 광야의 삶도 이겨내고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왔습니다. 또 가나안 땅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금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한 일을 잊은 다른 지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집트 즉 애굽에서 탈출했고 그 고생스러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제 겨우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강 저쪽 너머만 가면 이제 그 하나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들의 족속들이 요단 동쪽에 머무르고자 합니다. 그 머무르고자 하는 지금에게 그 족속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절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여러분 요단강 동쪽은요 가축을 기르기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초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많은 말이 가족들과 잘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쪽 요르단 동쪽 땅에 머무르겠습니다. 라고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가축을 위하여, 어린아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 자손들을 위하여, 그리고 내 재산을 위하여 여기에 머무르겠습니다. 합니다. 좋은 땅에서 우리 여기서 살게요. 사실 이 말 자체는 뭐 큰 오류가 없잖아요.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에 문제가 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잊은 주장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다시금 그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는 루벤 족속들 또 다른 세 족속들이요. 그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택함 받았고 부르심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구원을 일으켜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눈앞에 보이는 초원 여기에 지금 눈이 가 있습니다. 초원에서
포동포동 살이 찌는 가축들에게 관심이 있고요. 이 가축들을 잘 물려줄 어린 자식들, 그리고 이 자식들이 잘 살도록 성벽을 만들어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얼마 전까지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정말 물을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던 자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가라 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언제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 그리고 언제든 잘 키우면, 내가 열심히 하면 살이 찌는 가축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안정을 취하고, 그리고 이곳에 성벽을 쌓아서 이제 안정이 되면 그때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이나 옛날이나 현재 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떼기가 힘든 걸까요? 신앙은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이 땅에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또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명령에 따라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잖아요. 또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를 해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때가 되면 이라고 믿음을 미루어 버립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주일날 교회 가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주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 친척이나 혹은 친구를 전도해 보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거 끝나고 공부 이제 대학 들어가면 내가 너 다니는 교회 갈게. 혹은 뭐 친척들도 아예 나중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왜 그들이 나중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래를 자기가 관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래를 책임질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미래에 나는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가축이 숫자가 늘어나고, 또 그래서 가축이 우리를 짓고 가족의 재산을 위해서 성벽을 쌓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자기 자신이 주관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나 하셨죠. 부자 비유 말씀입니다. 어느 부자가 곡식이 추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곡간에 쌓아놓을 곡식이 이제 차고는 없었습니다. 그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지요. 요단 동쪽에 머물기를 원했던 자들은 재산인 가축 그리고 가족들을 보호할 성읍이 있다면 나는 내 미래는 보장되었다. 나는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언약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아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도 필요 없고 이제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지파들을 향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반복되는 구절이 있었죠. 제가 읽으면서 막 강조했던 구절이 뭐였습니까? 여호와 앞에. 모세는 이 여호와 앞에 싸우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싸우는 거는 내가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일들을 이루는 거야. 너희의 싸움은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이고 머무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왜 이루고 있니?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가능할까요? 지나고 나니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사실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지요. 그런데 자꾸 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꾸 잊어먹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나의 노력이 조금은, 나의 능력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내가 여기에 대한 보상은 받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긴다는 것이죠. 물론 능력 중요합니다. 그 노력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상받는 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자부심 그리고 보상받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장서서 나의 노력, 나의 어떤 보상이 앞장서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요. 내 욕망이 커지면요, 더 커질수록 하나님을 작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요, 내 욕망, 내 계획이 막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적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작게 여긴다는 겁니다. 요단 동쪽에 머무르고자 하는 세 개의 지파, 그리고 요단 서쪽 이제 약속의 땅을 가야 된다 하라고 하는 모세, 이렇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현실에 충실했던 세 지파,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모세,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실에 충실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을 충실하게 보시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현실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여기까지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지파들을 향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정말 잘못된 일을 저지른 자들에게 너 그거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거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 앞에서 싸우는 거야. 여호와께서 계시니 이기는 거야. 여호와가 함께 하셨어.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모세가요, 이제 모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지척에 왔을 때 아마 지혜가 더 커졌는지 정말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깨닫도록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지도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잘못을요 딱 꼬집어내고 이야기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스스로 깨닫게 하고 스스로 변하게 하는 거, 이게 정말 참 지도자의 모습이지요. 가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너 이거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요, 스스로 깨닫도록 권면하는 것, 이게 부모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이러한 온유한 권면은 통했습니다. 25절, 26절, 27절 보세요.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주의 종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에 대해 모세의 말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모세의 어떤 부드러운 리더십의 승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변화된 모습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모세의 위대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여호수아의 등장입니다. 모세는요 여호수아를 세워줍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설득했고 여호와 은혜임을 가르쳤고 깨닫게 해서 전쟁에 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를 등판시켜서 차세대 리더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처한 역할을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사건으로요, 이 말씀으로 보면 자신이 드러나고 자기가 해결했고 자기의 지혜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놨어요. 얼마나 드러내고 싶겠어요. 봐라, 내가 이 정도다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게 세워준다는 것, 내가 희생하면서 타인을 세워준다는 것, 이게 말이죠,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요, 그래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세워주는 가정이 건강합니다. 서로 잘났다, 네가 못났다, 네가 잘났다 이러면 이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질투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루벤 지파와 다른 그 지파들이 이를 위해서 공동체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세 지파가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까지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를 대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29절, 30절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모세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복하면 니들이 원한 즉 요단 동쪽의 땅에 거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땅에 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공동체가 깨어지고 서로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보다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이끌어갈 그 때를 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단 동편에 머무른다는 것은요, 가나안 땅을 서쪽을 주겠다는 하나님 말씀에 반한 결정이었습니다.
언약에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허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요, 이건 논리적으로 틀리잖아요. 말씀으로 틀리잖아. 이거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세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는,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지파들을 설득하고 깨닫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세의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를 생각해서 자신의 공로보다는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그 믿음에 있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그거 틀렸잖아요. 내가 르벤 지파 세 지파를 정죄하고 또 어떻게 또 여호수아에게 너 이렇게 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르벤, 갓, 므낫세 지파, 이들은 가축과 아이들을 생각하고 그 좋은 곳에서 자리를 잡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 하나로 누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본능에 따라,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또 무엇을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모세의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부끄러움이 없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데 이것이 옳은가?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처럼 요단 동편의 초원을 바라보고 정체성을 잃었던 새 족속들과 같아서는 우리 안 되겠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기대감으로, 그 비전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세상은 푸른 초원을 보여주면서 살찐 가축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머물러라고 유혹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늘 진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것을 기대하며 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마음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직장과 가정과 사업처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늘 자기를 바라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부를 축적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일삼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알려지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감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일상을
기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보호하심의 은혜를 더 크게 베풀어 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살아가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